네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기억나실까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이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이들에게 칭찬하셨고, 또 이들에게 책망하셨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들로 각각의 교회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섯 번째 사대 교회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쭉 앞에 있었던 교회들을 살펴보니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확인하고 오늘 사대교회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공격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외적인 공격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요, 서모나는요, 사탄의 회당이 있었고요, 버가모는 발람의 교훈을 받는 니골라당이 있었고, 그리고 두아디라에는요, 자칭 선지자라 자처하는 이세벨, 실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공격하는 외적인 공격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사대교회로 넘어가면서 이 공격의 패턴은 달라졌습니다. 앞에 네 교회는 외적인 공격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사대교회부터 시작해서는요, 외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적인 공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공격은 외적인 공격보다 내적인 공격, 어떤 본질과 근본을 흔드는 게 더 강력한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들을 이렇게 되짚어 볼 때 말이죠, 제국의 멸망의 근원들을 보면 어떤 큰 열광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점령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요, 외부의 공격들이 있기 전에 먼저 내부의 균열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랬고요, 그리스가 그랬고, 로마 제국의 멸망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근본적인 것들을 붕괴시키려는 영적인 승리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교회도 적용해보고 우리 자신을 한 사람의 개인 심령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공격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면,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는 내적인 공격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에 우리가 깨어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우리는 다섯 가지의 프로세스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대교회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무슨 작업을 했냐면, 그 사대교회의 그 배경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와 그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어떠합니까? 이것을 살펴보았고, 그 사대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칭찬, 그리고 그들에게 하셨던 책망, 그리고 마지막 권면의 과정들로 우리가 각 교회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사대교회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대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대교회는 당시의 풍요와 사치의 대명사인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풍요로운 거예요? 아니, 왜 그들은 왜 이렇게 사치한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지역 최대의 금맥이 흐르고 있는, 금맥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땅에 아주 그냥 금들이 가득 차 있었던 지역이 바로 사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광지대였고, 금이 채취되었고, 그 금으로 인하여서, 금이 아닌 거잖아요. 금이 자본으로 바뀌면서 유통되었고, 그리고 금을 생산하다 보니 당연히 어떤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었냐면, 금과 관련된 제조업들이 발전했고, 금 세공업자들이 그들에게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금의 생산지요, 또 금으로 여러 가지 많은 작품들이 나오고 제조업들이 발달하다 보니 돈이 많아지고,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풍요로워지고, 풍요로워지면 자연히 노는 것, 즐기는 것, 이런 것에 빠지기 쉽고, 놀고 즐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그런 것들에 한참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지역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인데요? 금광이 있는 곳이고 금맥이 밑에 깔려있는 지역이니 그것을 알았던 여러 제국들은,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든지 그 땅을 나의 땅으로 소유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침략들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그 중동 지역과 같다고 그럴까요? 금과 같다고 하는 석유가 그 땅에 매장되어져 있자 열강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간섭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대 지역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예요. 즐김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제국이나 여러 가지 많은 지역에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많기는 하지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종교에 대한 열망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바른 신앙을 가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의 종교심은 세상의 우상과 맞물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땅이 세상의 종교와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대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또한 그들이 선한 영향력, 빛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이 아니라 그 세상의 종교와 결탁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호될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되어져 있던 그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그런 사대 교회의 배경을 보며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7 영과 7 별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7 영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수입니다.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영, 우리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님께서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7 촛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그건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성령으로 성도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성령 없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죽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생명의 영으로 살아가고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 여러분, 이 말을 내 영이 살아있다, 이 말을 그냥 넘기지 말고 오늘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영이 살아있다, 내가 활력이 있다, 내가 십자가의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생명이 무엇인가, 활력이 무엇인가, 나의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거 점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살아있으면 끌려다니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살아있기에, 생명력이 있기에 우리가 저항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물살에, 그 분위기에 그렇게 휩쓸려 가는 일에 우리가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양파 많이 드세요, 마늘 많이 드세요, 버섯 많이 드세요, 비타민C들 챙겨서 드세요, 또 김치 많이 드세요, 된장 많이 드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에 있어서 여러분들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그리고 규칙적인
여러분 운동들을 하세요. 우리의 건강의 비결들, 참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음식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그렇게 권장하지요. 무엇 키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 키우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건강 키우라고 표현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면역력을 키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면역력이라고 하는 말, 한번 우리 이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병원균이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외부의 공격 또 침투 전염에 대해서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하면, 여러분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면역력이 없으면,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어력이 나에게 없으면 금방 우리는 감기 걸리고 그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생명력이 있다, 면역력이 있다, 내가 저항할 수 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저항력이 있다, 그리고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면은요,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한다는 이야기예요. 적극적으로 저항한다고 하는 이야기의 또 다른 표현은요, 우리가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죽었다는 이야기, 시체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싸우지 못합니다. 사대교회 겉으로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겉으로는요 버젓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풍요롭지만 부족함이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은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사대교회는 싸우지 않을까요? 세 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에 그들은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자고요. 마귀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그들을 휩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는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같은 방향인 거예요. 마귀가 가는 방향대로, 마귀의 계획대로, 마귀의 걸음대로 마귀와 함께 동행하요. 그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죄와 불신앙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다는 거, 저 관심이 없거든요, 이런 뜻 아니에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이것은 죄야,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맞서 싸우며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것은 그냥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너무나도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가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저항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면은요, 죄와 그리고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에게 딱 달라붙으면, 살아있다고 하면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헛헛합니다. 공허합니다. 뭔가 답답합니다.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가져도, 내가 뭐를 누려도, 뭘 먹어도, 뭐와 함께 같이 있어도 내가 주님과 뚫린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주님으로 내가 꽉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뭔가 공허한 거예요. 무언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뭔가 내 마음속에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는 거 아십니까? 싸우지 않는 이유는 뭐냐? 감각이 없어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문둥병과 같습니다. 내가 무너지는지, 내가 썩어 들어가는지, 내가 뭐가 해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물고기 그림입니다. 짠 바닷속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회쳐 먹어보세요. 회쳐 먹는다, 약간 좀 강한 표현일까요? 요 물고기 좀 잡아서 회 좀 드셔보세요. 맛이 어때요? 짭니까? 아니죠. 싱싱한 회는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밋밋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맛이 어때요? 왜 이래요? 회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들처럼.
회가 싱싱하면 어떻죠? 달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달아요. 아니, 그 짠물 속에 그렇게 푹 빠져 있는데 살아 있어서 그 회를 우리가 먹어보면 달아요.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사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요? 이런 고기 어때요? 죽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소금을 치죠. 왜 소금을 뿌려요? 그냥 놔두면 썩어요. 못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이것도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어요. 근데 맛이 어때요? 죽었기에 소금을 뿌렸는데 짜요. 왜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못 먹어요.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되고 물이랑 같이 먹어야지. 이것만 먹어서는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맛있기는 해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어보는 겁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예요. 살아있잖아요. 진짜 활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달아요. 달는 것이 아니라 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아무리 짤수록, 아무리 갖다 소금을 갖다가 친다 할지라도, 물론 오늘 성경에서 소금은 참 좋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데, 내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주변이 어떻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좋은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속하지 않아요. 사람이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기만 하면은요, 또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내 계획대로 되어진다면 여러분, 뭐가 걸정일까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잘 되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되고 있는데, 내 맘대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싸울 일도 없어요. 저항할 일도 없어요. 그냥 흘러대는 대로, 지나가는 대로,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심장과도 같다. 계속해서 심장, 우리 가슴에 보면 태어나길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심장에서 펌프질 하는데요, 계속해서 펌프질 함으로 말미암아 혈액이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계속 공급되어야 살아있는 건데요, 우리의 심장은 살리는 사명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펌프질하고 계속해서 공급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하지 않고 이 심장이 딱 멈추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다? 사명이구나. 우리는 펌프질을 하고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구나. 언제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피곤할까요? 계속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펌프질을 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얼마나 피곤할까요?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들까요?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담는다.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요 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그 삶을 우리가 닮아가고 싶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맨날 유유자적하며 여유 있게 편안하게 쉽게 하나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흔들 저렇게 흔들 그렇게 사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셨을 것 같아요? 피곤한 삶이었다? 아니다, 여유 있는 삶이었다. 어떤 삶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참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참 피곤한 삶이셨을 거예요.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 여러분들, 그 배 타고서 갈릴리 넘어가는데 그 백전에서 여러분 누우셨는데 코를 골면서 주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피곤을 우리는 각오하는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어때요? 좀 무서운 표현이기도 한데, 우리는 피곤이 사명인 사람들이다. 보세요, 표정 좀 보세요. 표정 좀 보세요. 우리 예수님 닮는다고 해놓고서 여러분, 이 말씀 어때요? 우리는 피곤이 사명인 삶이다. 주님 오라 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나는 피곤하게 살 거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 품에서 나는 정말 안식하면서 살 거야. 이러한 각오, 이러한 결단 어떠실까요? 죽기 전까지 나는 편할 생각하지 않겠다. 맨날 싸우고, 맨날 살리고, 맨날 치유하고, 맨날 세워주고, 그리고 맨날 돕고, 맨날 돌보고 살피면서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러한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맨날 싸워요. 이겨요? 아니요, 지기도 해요. 맨날 세워주리라. 날마다 세워주리라. 정말로 그래서 귀하게 모든 것들을 막 세우면서 살아가요? 아니요, 망치기도 해요. 맨날 돌보고 맨날 뭐 살피면서 살아가느냐? 아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때려치우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냥 치우면 치웠지 때려치우는 건 뭐예요? 때려치우는 게 어떻게 때려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아니 그냥 내버려둬. 그냥 놔. 그냥 놓지 왜 그것을 때려쳐? 왜 때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포기하고 싶고 진짜 때려치고 싶고 지치기도 하고 때론 지기도 하고 또는 그냥 망치기도 하고 내가 뭐 잘하는 거 제대로 없는데,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에이 몰라 그러다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 돼. 교회는 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보게 되면 그치, 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바로 그런 거지. 주님 앞에 나가면 또 주님 앞에 서면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해보고 또다시 결심하고 또다시 우리는 춤을 붙드는 그런 우리들의 삶 아닐까요? 이런 문장 어떻습니까? 성도는 질 수 있다. 성도는 무너질 수 있다. 성도는 부서질 수 있다. 그런데 성도는 포기할 수는 없다. 아멘이세요? 저 이 말 만들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감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질 수 있어요.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야. 아직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나는 뭐는 않는다고요? 포기하지는 않는다. 포기하지는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저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싸우는 사람들, 늘 하루 동안 피곤하게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잘 싸우지는 못하죠. 하여튼 주님 붙잡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싸워요. 전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검투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 종일 싸우고 그냥 지쳐서 그냥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누웠다 하면 거기가 바닥이든 거기가 침대든 거기가 우리 집이든 아니면 거기가 바깥이든 상관없이 그냥 딱 자기만 하면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냥 코를 골아요.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언제 피곤했냐는 듯이 또 싸우고 또 세우고 또 돌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그렇게 싸워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는 잘 사랑하시지 않으시는가 봐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저는 잠이 그렇게 안 와요. 잠이 그렇게 안 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잠은 이렇게 우리의 그냥 수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에게 안정감을 주신다. 두려움을 몰아내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잘 못하고 그러지만 주님의 귀한 사랑 앞에 딱 서면은 내 안에 주님의 귀한 평안, 또 기쁨, 용기가 내 안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특별히 그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평안 주신다. 평안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안에 머무르면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다 물러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나는 싸우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싸우고 있다면 나는 도대체 그 싸움의 대상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결투는 무엇입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제대로 싸우고 있는가? 전투의식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전투의식에 진짜 투철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누가 이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단들은요, 이 전투의식이 정말로 투철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본받기를 원해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 줄 몰라요. 잊지 마십시다. 모이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쓸데없이 모이나요? 우리 어떻게 모입니까? 기도하려고 모이고, 주인과 동행 40일, 또 말씀 읽으려고 모이고, 사복음서 읽기, 찬양하는 일에 모이고, 부활주일 연합 찬양 예배, 하여튼 모여서 우리는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모인다고요. 모이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귀는 싫어하죠. 모여서 못된 짓 하면 괜찮겠는데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만 한다니까요. 성경 읽어요, 기도해요, 찬양해요. 그러니 당연히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당연히 공격하죠. 어려움을 주죠. 이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에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항하는 겁니다. 너희들 사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산자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으나 이름은 참 좋다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아니더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의 귀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진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새 가족들이 우리에게 오면, 목사님 제발 우리 속회에는 새 가족 넣어주지 말아주세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대표 기도만큼은 시켜주지 말아주세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건가? 이거 정상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너무 힘드니까 우리 말고 다른 지휘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다면 이거 진짜 살아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세월이 갈수록 힘이 빠져서 나이가 들어서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어쩌면 나이가 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내가 영적으로 시체가 되어가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한 저항이 내 안에서 사라진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냥 때우고 말까?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시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활력 있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두 가지의 방법이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함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너와 나 우리,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오직 주님